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전체 말씀 함께 살필 거고요. 함께 합독할 때는 3절과 4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가정에서도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3절과 4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저희 가족은 스프링 크릭이라는 식당을 참 좋아합니다. 지금이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가 쉽지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는 한 번도 이 식당에를 가지는 못했는데요. 저희 가족이 이 식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가격 때문에 이 식당을 참 좋아합니다. 이 식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쿠폰을 보내주는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Buy one get one free 쿠폰을 매달마다 이 식당에서 집으로 보내줍니다.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먹는 걸 보면 이제는 한 접시 더 시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마지막으로 이 식당을 갔을 때만 해도 저희 가족은 두 접시만 시켜 먹으면 다 먹고 나서도 남고도 했었던 적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 제법 저렴하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어느 날 저희 딸 한이가 아빠 스프링크릭 가서 밥 먹고 싶어 라고 이야기해서 그래 가자 말하고 보무도 당당하게 이 식당을 갔는데요. 브리스킷 하나 시키고 또 아내가 좋아하는 립도 하나 시키고 또 이 식당의 재미가 이렇게 사이드 메뉴를 막 이렇게 담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족은 뭐 딴 거는 안 먹고 이 콜슬로 하나만 많이 먹는데 그것도 푸짐하게 담아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삑삑삑삑 이렇게 찍고 얼마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당당하게 쿠폰을 꺼내서 그 점원에게 건넸는데요. 그러면 이제 말해준 가격에서 절반의 가격이 돼서 다시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분이 저한테 쿠폰을 다시 되돌려주면서 It's expired, sir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불과 며칠 차이로 이 쿠폰이 expire 돼가지고 가격을 다 치르고 밥을 먹어야 됐던 겁니다. 그렇게 맛있던 립이, 그렇게 부드럽던 브리스킷이 그날 맛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쫀득쫀득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웠던 롤이 그날은 괜히 퍼석퍼석하고 다시는 안 먹고 싶은 롤처럼 제 입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시온마트에서 샘표 진간장 3.99 오프라고 해가지고 갔더니만 하필이면 내가 간 날 그 세일이 끝나가지고 3.99 더 주고 왠지 손해본 느낌 가지고 샘표 간장을 사왔던 기억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코스코에서 마침 빨래비누 다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는 6.99나 타이드가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갔더니만 하필이면 내가 간 날 그 세일이 끝난 날이라 6.99 더 주고 제값 주고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집으로 오셨던 경험 아마 여러분들 다들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익스파이어된 쿠폰을 사용하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아직은 열려있는, 아직은 우리가 여전히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유통기한이 끝나버리는 때가 이제 곧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온다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완전하게 expire 되어서 닫혀버리고 말 천국문이 저와 여러분 앞에는 놓여 있다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여전히 열려있는 천국 문이 언젠가는 완전히 닫혀버리고 말 것이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용 가능한 은혜가 언젠가는 완전히 expire 돼버리고 말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종말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1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재난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실 마지막 대환란 기억하고 계십니까? 7개의 봉인 심판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재난은 7개의 나팔 심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마침내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대접 심판, bowl judgment가 예고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직전 오늘의 본문을 보았고 그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요한은 과연 이 마지막 인류에게 임할 대환란 직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을까? 우리 2절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환상 속에서 유리 바다와 같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유리 바다 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유리 바닷가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리 바닷가에는 누가 서 있는가 가만 보았더니 13장에서 살펴보았던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 곧 666을 이긴 사람이 서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2절 말씀을 좀 더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펼쳐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큰 물을 사이에 두고 나는 이쪽 편에 서 있고 또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은 저쪽 편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장면을 보시거나 혹은 내가 그 장면의 장본인이 되어 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건너기에는 너무 넓은 물이 너와 내 사이에 있어서 야, 저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 힘으로는 못 건너는 물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셨던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저희 가정과 친밀하게 지내던 목사님 몇 가정과 함께 나름대로 MT를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 파섬 킹덤이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거기에서 이 목사님들 몇몇이 팀을 만들어 놓고 배에다 물을 띄우고 물에다 배를 띄우고 이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누가 제일 빨리 건너가나 소위 말해 시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보트 좀 탔던 해병대 출신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 목사님들 중에는 또 해병대 출신 선배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그래서 구목사 우리 둘이 편 먹고 한번 저 육군 목사들에게 본때를 보여주자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저희 둘이 한 배를 타고 나머지 세 배에는 다른 목사님들이 타고 시합을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래도 군 시절에 2년 동안 뼈 빠지게 고무보트 저으면서 훈련받았던 사람들인데 보트 안 저어본 사람들이랑 비교가 되겠습니까? 요이 땅 하자마자 뭐 군 시절 배웠던 군가를 함께 불러가면서 하나 둘 노를 저어가는데 뭐 이미 처음 시작하자마자 거리가 너무너무 벌어져가지고 의기양양한 마음으로 노를 저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희가 갈 방향은 이쪽이었는데 여러분, 물 위에 있으면 방향 감각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쪽을 보고 저쪽을 향해 노를 저었다 생각했는데 너무 속도에 열을 올리다 보니까 전혀 반대 방향을 향해서 노를 젓고 있었던 거예요. 또 둘이서 신나가지고 열심히 노를 젓다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 목사님들과의 차이가 너무 크게 벌어져가지고 목사님들은 이쪽 방향으로 우리는 저쪽 방향으로 너무나 큰 거리가 벌어져 버렸던 겁니다. 저쪽에서 이제는 개미 크기만 해져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안 들려요. 저희는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우, 저 목사님들 이상한 데로 간다고. 역시 노를 안 저어본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우리의 방향이 틀린 방향이었던 겁니다. 점점 해는 뉘엿뉘엿 져가고요.
하도 초반에 노를 열심히 저었더니만 이제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어지고요, 배 안에 담아왔던 생수 2통도 이제 거의 다 떨어져서 마음이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 참담한 마음은 물 위에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그리고 더 이상 노를 저을 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참담한 마음일 겁니다.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보는데요, 이쪽 편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 있고요, 그 불바다 한가운데서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666으로 대변되는 그 사탄을 따르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속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요한의 환상을 들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역사 속 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그 장면은 바로 출애굽을 하여 홍해를 건너던 그들의 역사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넜지만 그 조상들을 뒤쫓던 이집트의 군대는 홍해의 물 가운데 완전히 몰살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놓아줄 듯 끝끝내 놓아주지 않았던 이스라엘들을 붙잡고 있었던 바로의 군대와 세력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홍해 가운데 멸망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가 인류 역사에 부어질 그날, 놓아줄 듯 신자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사탄의 모든 세력이,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가운데 불과 같은 바닷속에 빠져 완전히 진멸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대요. 누가요? 바닷가에 서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자, 그렇다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노래는 구원의 노래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집트의 억압과 착취와 죽음으로부터 노임받았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예요. 출애굽기 15장에는 그 모세의 노래가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영원한 구원의 노래임을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사탄의 억압과 착취,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그 구원을 즐거워하면서 신자들이 부를 즐겁고 기쁜 환성과 탄성의 노래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노래는요,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 또한 영혼의 상태까지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이 막 괴로워 죽겠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이런 노래는 잘 나오지 않는 노래입니다. 내일 모레 결혼하는데 잘 가라고, 헤어지자고, 이제는 우리 안녕이라고, 이런 노래 잘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에 어떤 노래가 있는가 하는 것은 내가 진정 누구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리트머스 역할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유리 바닷가 이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부를 노래, 어린 양을 따르는 어린 양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를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한번 이 사람들의 노래를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먼저 보니까 이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했어요. 무슨 노래를 불렀다고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노래했어요. 그리고 그 노래의 가사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라는 탄성을 담고 있는 노래였어요.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크시고 위대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크신 일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구원의 일이에요. 사실 무로부터 유를 만들어내신 창조의 일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구원의 일은 그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H마트 자판대 위 얼음 위에 올려져 있는 겉보기에는 너무너무 싱싱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사실은 죽어있는 고등어와도 같은 존재였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름다운 꽃집 간판 위에 올려져 있는 너무너무 싱싱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상은 뿌리로부터 완전하게 끊어져서 죽어있는 빨간 장미와도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어요. 언제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직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직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아직 따르기 전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세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되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이 세상의 풍조를 그대로 따라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4절에서 5절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그들의 몸과 영혼 가운데에 속속들이 심어두었던 죽음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가운데 속속들이 심어두신 생명의 DNA로 살려주신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DNA를 그대로 받아 살아갔다면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DNA를 이어받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구원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거 다 제쳐둔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충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물난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가족들도 물난리를 겪고 계신 분들이 제법 많이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 뉴스에서 이 물 갑자기 차오른 물 때문에 이 터널 안에 갇힌 한 아주머니의 일이 그대로 전파를 탔던 장면을 본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갑자기 차오른 물 때문에 터널 안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걸 본 젊은 경찰관 한 분이 빨리 나오시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분이 못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미 문짝에도 물이 차올라서 이 수압 때문에 이분이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경찰관 분이 그것을 탁 간파하자마자 재빨리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 문을 힘을 줘서 열어드렸어요. 이 아주머님이 나오시면서 이 경찰관에게 하는 이야기가, 야 이놈아, 그냥 가면 어떡하냐, 이제 차도 건져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러면 이 아줌마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행히 이 아주머니는 정신이 안 나가셨더라고요. 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경찰관 아저씨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경찰관 아저씨 감사해요. 아저씨 아니면 저 죽을 뻔했어요. 그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 감사의 노래를 이 아주머니가 경찰에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게 되었어요. 죽음의 강물에 빠져 죽어가던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것도 잠시 잠깐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에게 아이고 하나님, 제 차도 좀 건져주셔야죠. 아이고 하나님, 제 집도 좀 건져주셔야죠. 아이고 하나님, 아직도 저는 건져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저만 건지시면 어떡합니까? 정신 나간 기도를 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은 아닌지, 뜬금없이 뉴스를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회개의 마음이 떠오르게 되었어요. 만약 우리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도 오늘 3절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렀던 그 노래가 머물러 있어야 돼요. 어떤 노래입니까?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니까 이들이 무엇을 노래하느냐? 주님의 길을 노래하는데요. 3절 이어서 보십시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여러분, 일은 참 좋은데 그 일을 향해 가는 길이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길은 좋은데 그 길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일 자체가 참 안 좋은 경우도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라는 일을 계획하셨고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길 또한 계획하셨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냐? 3절 보니까 의롭고도 참된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길이 의롭고도 참된 길일까? 십자가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종교 체계나 철학 체계가 보여주지 못하는 완전하고도 완벽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길은 도저히 이 세상에서는 꿈꿀 수 없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래놓고서 왜 사랑으로 우리의 잘못을 그저 덮어주실 수만 없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무엇을 잊은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공의 곧 정의를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만약 그저 사랑으로 또한 그저 은혜로 모든 죄를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덮어버린다면, 그래서 천국에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천국은 결단코 천국이 될 수 없을 거예요. 왜요? 정의와 공의가 상실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사랑과 또한 이 공의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 아들 예수, 곧 그분의 본체를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아무런 죄가 없었던 그분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어내셨어요. 동시에 그분은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의 길을 직접 걸으심으로 그분의 참되신 사랑의 길을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랑과 정의의 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일과 길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 노래 안 하면 진짜 우리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의 노래 가사가 바로 그 가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일을 하기 위해 걸어가신 길을 본 너희여, 너희가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는다면 그러고서도 너희가 사람이란 말이냐? 이들의 말 가운데 그 말이 들어있어요. 4절 한번 보세요. 누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경상도 역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고도 너희가 사람이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우리의 동료 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 이야기를 건넬지도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우신 일과 이렇게 아름다우신 길을 걸으신 우리의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이 노래,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이 걸으신 그 길을 노래하는 거, 아직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직 이 노래를 부르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는 이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어떤 날이라고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어떤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은, 오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가 남아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직 오늘 이 순간까지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아직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너무 늦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까지 이 결정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7절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너무 늦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제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또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 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가 있는 장막 성전, 모세가 땅에다 지었던 그 장막 성전의 원형이 되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부어질 준비를 지금 갖추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마지막 7 제난이 천사에게 건네어지고 이 7 천사는 하나님의 최종 사인만을 기다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하나, 둘의 반, 어서 나에게 돌아와야 된다. 2의 반의 반, 아직도 은혜의 구원의 때가 남아있다.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마침내 그 시간이 다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부어질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8절 보십시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제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은혜의 때가 끝이 나고 구원의 문이 굳게 닫히게 되는 날이, 그래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가신 길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가사가 머물러 있습니까? 나 구원받았다고, 나 크리스찬이라고, 나 이래봬도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아니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아니요 1년이 다 지나가도록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일과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노래 가사가 내 마음에서도 내 입술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면 우리는 과연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는 겁니까? 더 나아가 아직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나는 아직도 도저히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분들, 만약 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내 영원한 삶의 궤적을 완전히 뒤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증거를 통하여서 그 일을 드러내 보였다면, 최소한 내 인생의 어떤 시간만큼이라도 떼어놓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이라도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이 점점 차오르는 차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차창 바깥에서 빨리 뛰어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문을 두드리면서 나와야 된다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내 차에서 이것도 챙겨야 되고 저것도 챙겨야 되고, 아이고 뒤에 보니까 이것도 챙겨가야 되네, 하루 이틀 문을 열기를 망설이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원하시는 그 문을 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그 문을 열 수 없을 때가 된다면 더 이상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물에 띄워놓은 보트 경주는 애당초 길을 잘못 들어버린 저희 보트 때문에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제 관건은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 보트가 살아서 안전하게 돌아오느냐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해는 뉘어뉘어 져가고 배 안에 있었던 생수는 바닥이 나고 전화기는 터지지 않고 도저히 노를 저을 힘은 남아있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가 완전히 방향 감각까지 상실해 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을 넘어서 공포심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석양을 잔뜩 받은 하얀 보트 한 대가 바다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데요, 저는 우리를 구해주러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놀러 나온 거였어요. 우리 앞을 그야말로 쌩 하고 지나가는데요, 저는 그때 보트 앞자리에 타고 있었거든요. 제가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목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우리가 했던 행동, 노를 하늘 위로 치켜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Help me! Help us! 아는 영어가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군요. 다행히 그 보트는 우리에게로 돌아왔고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자 우리가 가야 되는 장소로 우리를 데려다 주었어요. 우리가 강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우리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대체 당신들은 해병대 나온 게 맞느냐고,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냐고 얼마나 비난을 하고 쿠사리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해병대 안 나왔죠? 라고 저를 놀리는 아주 악한 목사님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쿠사리, 그런 핀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살았거든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빛의 성도 여러분, 구원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expire 되어버리면요, 그 누구도 그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열 수 없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더 지체하지 말고 영원히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있는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뭐라고요? Help me!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나의 마음을 주님 좀 도와주세요. 나를 건져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해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여전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Help me Lord, help me Lord. 나에게 오늘의 삶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셨으며 여전히 살아계신 주께서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은혜를 간구하며 또한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모두 만나게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조용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또한 예수 십자가의 그 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 이 구원의 일과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Help me, Lord. Give me your grace. Give me faith in Jesus.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잠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구원의 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입술에 이 귀한 찬양의 가사가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노래를, 이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즐거이 부르며 구원받은 신자의 명예로운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영혼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되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늘 더 가까이, 오늘 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일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을 높이 송축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구원의 일과 십자가의 길이 날마다 새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과 길을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날이 오늘 그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여전히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들의 문을 열고 구원받은 성자의 길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노래 부르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송축하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한 은혜의 때에 아직 열려있는 이 시간에 그들 가운데 임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